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세례는 내적인 실제, 다시 말해서 참된 회개의 외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참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그렇게 회개의 삶을 살면 외적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그러한 삶이 곧 세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세례라고 하는가? 첫 번째로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세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갖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죠. 세례 받았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살아요? 순종하며 살잖아요. 그죠?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에요. 세례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니죠. 그죠? 물론 형식적인 세례는 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주는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는 그런 세례식이 있잖아요. 그건 혹시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진정한 세례는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죠. 당연히. 근데 오히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거든요.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허락해라.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삽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 중에 두 번째로는, 세례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것이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세례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된 자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어떤 연합입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데 어떻게 연합되었어요? 무엇으로 연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죄인된 우리도 함께 그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네. 세례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인데 어떤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연합이에요. 장사.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은 세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도 상반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됐고 그의 장사되심과도 연합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합입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 하반절에는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한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세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사죄의 상징이며 외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사함받았다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이처럼 사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옷 입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나무 숲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왜 숨었느냐? 두려워서 숨었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때에 아담과 하와는 옷을 걸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옷을 안 입혔거든요.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입었어요. 처음에 안 입었던 자들이 옷을 오히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에서 벗었다는 것을 무엇을 벗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우선 입지 않고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러한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이 옷을 벗김받은 거예요. 강도질 당한 것이지. 우리가 여리고로 가는 그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옷을 다 벗김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것처럼 마귀에게, 강도에게, 마귀를 성경은 도적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적놈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음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 숨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벗김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 옷을 벗김받은 거예요. 벗김 당한 거지.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도 연합되고, 그의 장사 되심과도 연합되고, 그의 부활하심과도 연합되고, 생명으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일전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합한 자는,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 이렇게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어떤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세례라는 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을 이제 이해를 했을 줄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자.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존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 생명으로 마음으로 하나됨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로 인해 죽을 때에 나도 함께 죽었고, 주님이 장사 지낸 받을 때 나도 함께 장사 지낸 받이요. 주님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이런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렇게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은 다섯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세례예요. 사죄 상징이 세례예요. 사죄 받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죽으심처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나도. 옛사람, 죄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이게 사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세례는. 그리고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 거야. 제가 좀 전에 상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인간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어. 근데 선악과를 땅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 마귀가 강도잖아요. 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고. 죽이겠어, 도적이 오는 거. 그러니까 이 마귀에 의해서 옷 벗김을 받은 거예요. 당한 거예요. 어떤 옷? 하나님 형상의 옷을. 그래서 우리는 그 옷을 다시 입어야 돼요. 이게 원천 회복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형상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 이런 자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의 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하고 성찬예식 하면서 목사님이 주는 그 세례가 아니고 영적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례예요, 세례. 우리 하나님이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셨잖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요. 그러니까 세례가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셔요?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구원받은 자고, 그래야 진실로 사죄받은 자고, 그래야 진실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고, 그런 자라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표랍니다. 큰 두 번째로, 그러면 세례 받을 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세례 받는 것도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 아무나 세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요한이겠죠,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자의 첫 번째 자격이 뭐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성례식 때 목사님이 주는 세례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문답 잘하면 되는 것이고요. 목사님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만 보여지면 목사님이 세례 베풀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 세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를 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세례받을 자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 제자 된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요 세례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자를 말해요. 이런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세례를 받는다? 영적 세례는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야지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한 첫 단추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아멘.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네 번째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말이라는 것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자는 세례받지 못해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야 돼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들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에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세례니. 그래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복이에요. 똑같이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청취하고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심령 깊숙이 들려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오질 않아요. 물론 귀로는 듣지요. 근데 영의 귀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를 가르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무엇보다도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니까 이전에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불려야 돼. 주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셔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례의 종류는 몇 가지나 될까? 물론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말하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무슨 세례가 있냐면 물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고 그랬어요. 물가에 가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물 세례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물 세례예요. 우리도 세례 받았죠. 이게 물 세례예요. 그죠? 물 세례.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가 있어요. 다른 말로 불 세례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물 세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세례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받을 세례라는 건 뭐, 예수님은 이미 세례 받았어요. 어떤 세례요? 요단강에서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이 세례는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례가 있다고요? 고난의 세례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주님도 친히 받으셨어요. 그 물 세례가 주는 의미 이미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의 세례도 잘 감당하시면서 승리하는 자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승리하심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사도들, 그들이 마지막에 순교 아닙니까? 그것이 고난의 세례예요. 그들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고난의 세례를 잘 감당했습니다. 혹 우리들에게 오는 어떤 고난의 세례가 있을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이 선진들처럼 잘 감당하는 자를 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례는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형상옷을 입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세례는 새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산다는 그 자체는 바로 영적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인데 그 세례를 받은 자만이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례가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제 아시고 이 중요성을 아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세례받은 자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